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우리 처음부터 조금만 더 빠르게.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아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은연한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우리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임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잠이 내려 나는 벅적 쉬어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여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힘찬 목소리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에 잠비 내려 나는 벅적 쉬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여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대로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 대신 이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우리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주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말씀에도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한 명 한 명.
그 한 명으로 인하여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처소라고 하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한 날을 기억하고 이 시간 멀리서 가까이서 또 우리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23문입니다. 시편 43편 교동문 제23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92장 찬송 드린 후에 김낙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 바라 오순절날 나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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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아멘. 생수 같은 주의 성령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은혜로서 치료하여 성령이여 주시고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아멘.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며 주일이 기대되고 말씀이 기대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넘치게 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금평교회를 이곳에 세우시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쓰이길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따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각 기간마다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금평교회가 되게 하시고 100일 통독 기도회를 통하여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어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 일에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 기도로 준비하고 영으로 올려드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적 최전선에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영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또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 하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참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100일 통독 기도회가 이제 60일을 넘어서 63일째인데요. 지금 선지서 가운데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제사장의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3번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침공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세 번째 침공 때는 완전히 남쪽 유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런데 이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한 5년 정도 포로로 있으면서 이제 5년이 지나고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거든요. 근데 참 이 에스겔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남쪽 유다는 요시야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이 요시야는 성전을 개혁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을 펼쳤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 왕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 어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할 만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지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자신도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그가 과연 이 나라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3차 침공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1장부터 33장까지는 전반부로서 심판에 대한 경고,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여라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33장 이후부터 끝까지는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하나님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 선조들과 또 이전의 죄악들로 말미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없이 하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늘 선지서에는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혼내고 매를 대고 어떨 때는 막 분이 차면 집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집 나가서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지만,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하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자신의 장자가 죽어야만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10번째 재앙을 그가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도 그들이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자를 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저기 각종 들짐승이나 하늘의 새는요, 뭐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1장에는 창조의 대략적인 그런 6째 날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2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여기까지요. 사람을 무엇으로요? 흙으로 지으셨죠. 자, 그 밑에 19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자, 우리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각종 들짐승이나 새 또한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2장 7절에 그 중간에 다시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 그 코에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7절 끝부분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짐승들과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에는 푸른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이 생명이 죽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정말 패역하고 무자비하고 그렇게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죠?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검수와 같으리.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요,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인생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허무하고 그들의 인생은 정말 인생다운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우리는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요, 우리 사람은 물질이래요. 물질에서 왔대요. 진화되어 가지고 되었대요. 그냥 물질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니까 저 공산주의는요,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과 뜻이 다르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물질주의,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병이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정말 참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에스겔을 끌어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골짜기에서 바라본 광경은 정말 끔찍한 광경이고 놀라운 장면들이었어요. 그곳에는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마른 뼈들이,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심이 말라, 그죠? 정말 이 뼈에 진액이 다 빠지고 마른 뼈들이 가득, 해골만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곳으로 에스겔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지금 포로되어 있는 그들의 그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샬롬, 평화의 도성, 그곳이 짓밟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성전 가운데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고요, 그곳에 정말 돼지 피가 뿌려지고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바로 그 장면들을 이 마른 뼈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 그렇게 널리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3번에 걸쳐 침공해 왔을 때 그 백성들이 죽어가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과 전쟁했던 군사들, 아무도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묻어주는 사람 없이 죽은 상태로 그대로 버려졌고 백골이 되어 나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들에게는 도저히 희망도 회복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모습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망적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여유가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죽을 때 그거 다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행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것도 먹어보고 놀러도 다니고 돈도 써보고 비싼 것도 가져보고,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만족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저분은 나하고 너무 맞아. 저분은 나를 참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나에게 동의해주고, 하지만 그분도 사람에 불과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따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37장 3절 말씀, 에스겔서 우리 다시 돌아왔어요. 37장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황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 누이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울면서, 예수님 죽기 전에만 오셨어도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 살려줄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짓궂은 질문하십니다.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대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완전히 말라버려 골짜기에 뒹구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황당한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거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일까요? 살려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야, 너 필요한 거 없니? 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 말은 그래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에게 믿음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른 뼈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장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마른 뼈가 된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도 짓궂으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죠? 크게 떠보세요. 크게 뜨고, 그리고 이제 또 때로는 이렇게 표정도 좀 지어주시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 설교자가 힘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있으시면 진짜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많이 버리셨었는데요, 한동안 마스크 하고 계시고 이럴 때는요, 진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이제 3학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수업이 설교 실습 수업이거든요.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신학생들은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려고, 이제 나중에 자아 비판하고 막 서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교수님이 계시고 저 설교는 뭐가 잘못되었고 해석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려고 딱 이리 있으니까요, 보고 설교하는데 긴장되고 이게 설교가 아닌 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 대하여 대언하라. 여러분,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죠. 마른 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대언하다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자가 늘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단에서 강도권이거든요. 강론할 수 있다.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목사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표기도하신 집사님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예배를 위한 기도거든요. 예배의 대표 기도는 예배의 설교자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황당한 명령에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지만 에스겔은요, 무려 43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30일 동안 누워 지냈어요. 하나님이 너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누워 지내고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지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쓰러질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뼈에게도 대언하라 할 때 이 에스겔은요, 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7장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여러분, 선지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대언하니, 대언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요,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이 뼈들이 흩어져 있어요. 예, 해골이 여기에, 팔이 저기에, 다리가 저기에, 손가락이 저쪽에, 발가락이 이쪽에. 그런데 이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드륵드륵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서로 자기 뼈를 찾아서 뼈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또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기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들은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시 고기 잡고 농사 지으러 가고 있었죠.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물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와 거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우리 예수님 죽어버렸거든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지금의 모습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거든요. 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다는 말들이 있던데 하면서 예수님이 이전에 그가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시 되풀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들려주었을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또 다른 곳으로 가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일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스크가 인상이 또 어떨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답답한 인상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쯤에는 설교가 다 끝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진짜 마른 뼈같이 아직 계시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말씀을 전함으로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지만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보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살갗도 있고 군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3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37장 9절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생기가 뭡니까? 생기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 되게 하실 때 불어넣으신 그 생기예요. 마른 뼈들이 말씀이 전해질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였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가졌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기가 들어갈 때, 생기가 후 하고 들어갈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생기는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별개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이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께서 서성이 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 빨리 읽으면서 막 그냥 지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통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배경과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독하면서 숲과 함께 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성경을 원래 기록한 원저자, 오리지널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지만 또한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지휘관의 뜻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바로 무리들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군사로 비교하는데요, 이 군사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사사로운 일에 그냥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 그냥 상관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기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의 부름을 할 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 했죠?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백일동독 기도회 현수막에 보면 영과 진리로 뭐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기와 같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부활하시고 무엇 하라 했죠? 평안하라 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평강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 했어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강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바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하고 그들은 무서워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 충만할 때에 불의 혀가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킬 때에 그들은 닫혔던 문을 열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들은 공회나 또한 사람들의 핍박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정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 육적인 부분이 있고 성령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소욕, 영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육체적인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거두어 가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는 회개하지요. 그때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은혜로워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시끄러워요. 큰 소리가 나요. 사람들을 판단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요, 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식구, 내 식구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린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5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0살이 되면 자기 앞가림을 하고 또 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일들을 해야 할 나이.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우리 교회만 보고 우리 교회만 살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물질로도 도와주었고, 또한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 우리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선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100억, 200억 되는 그런 교회를, 건물을 세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비전을, 우리에게 꿈을,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 37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꿈이요 비전인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져 있지만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모습으로, 성령을 통해, 생기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보면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서 그들이 거기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들을 본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바로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른 뼈들은 살아날 뿐 아니라 이제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이 생기를 통하여 군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포로된 이스라엘이 꿈과 비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포로 기한의 소망까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부분에서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능력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함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불이 태워잖아요. 그렇죠?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회개하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요. 또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바람이 한번 휙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확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과 같은 성령. 여러분 기름은 예전에는 치료하는 약으로 샀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병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대신방 이제 그렇게 많은 가정이 하지 않았지만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것들을 고백할 때 저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그런 치료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냥 무심코 했던 기도가 있었거든요. 좀 웃기는 기도이지만 제가 발에 섭진이 좀 있어가지고요, 불편한 거예요. 여름에는 좀 심하고 겨울에도 막 간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간지러워서 막 진물도 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빙초산, 정로한, 소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도 담가봤어요. 발이 껍질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2번 해야 된대요. 한 번만 했거든요. 근데 그 해하고 그 다음 해는 깨끗하더라고요. 피부가. 그런데 3년째 되니까 다시 재발이 됐는데,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발도 좀 고쳐주세요. 아유, 산에 앉아 있는데도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좀 고쳐주세요. 예수,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 발이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부위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우리 학생들 지혜를 달라고, 암기력을 달라고, 응? 그리고 이해력을 달라고, 또 지구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공부할 때 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것만 깨달으면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좀 자라, 좀 쉬면서 해라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지 마라 해도 막 하고 싶고 어째도 하고 돈을 투자해서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저녁에 그런 기도를 함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목사에게 정말 눈을 열어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그게 비전이요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건평교회를 향한 꿈, 우리 건평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목사의 그릇이 작고 목사가 옹졸하고 목사가 그 수준이면 교회는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목사가 크는 만큼 성도들이 크고, 목사가 신앙이 있는 만큼 성도들이, 그래서 다 목사 책임이에요. 성도들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들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기도 안 하면서 어째 성도들을 기도시키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비전을 제시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금평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롭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런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스스로 이제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세수도 하고 또 볼일 보면 볼일도 처리할 수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동네에 나가서 동네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책임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나 편하게만 지낼래, 나는 내 일만 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큰 일들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동네에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스케일은 그 정도가 아니죠.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지난 트르키예 지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보하고 함께 그들에게 물품들을 지원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자신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가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비전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원할 때에 해주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른 뼈, 이 뼈를 살리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는 환상을 통해 그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 제거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직도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불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또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한 대로 소득을 얻게 하셔서 물질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주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을 받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 진급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러 감사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감사가 축복의 씨앗 기적의 출발이 되어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많은 소득으로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귀하게 쓰여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이 흘러가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평교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머뭇거리거나 또한 그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한 주간 동안 함께 묵상하고 암송할 확신의 고백 우리 함께 두 번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확신의 고백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땅에 동가서 남과 북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알게 저들의 하소서. 아픔과 눈물 씻는 저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보혈. 보혈이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할렐루야.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땅의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열방을 치유하는 주님의 군대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내 마음에 불어주소서. 성령 주의 영의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의 하나님 영광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금평교회 교회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의 생기를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그런 이 나라가 대한민국에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교인 100일 통독기도회 영과 진리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매일 저녁 8시 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63일차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남은 기간 뭐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까지 나와서 승리하시고요.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 식사 후에는 우리 남전도회 이 남전도회가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지난주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김수자 우리 모친님 오늘 자녀분들이 가정에 오셔서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신다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잘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기쁜 소식이 있네요. 우리 주경순 집사님 저기 흥천 맞습니까? 이천으로 백사죠. 이천으로 다시 가셨어요. 예, 이천농협 백사 지점. 백사. 예, 백사에 이분의 또 과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축하 박수 합시다. 예.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사실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좀 잘 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성도 기도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네요. 오늘 또 식사하시고 떡도 드시고 그렇게 우리 집사님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5분에 있는 기도 제목 우리 여러분 맨 끝에 부분만 여러분이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읽겠습니다. 진행 중인 100일 통독 기도회 시작.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을 보내어 주소서. 주일학교 병약한 성도의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각자의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주경순 집사님 또 하나님 귀한 그런 자리로 승진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집사님 아무런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그렇게 해서 늘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우리 집사님인데 하나님께서 근본에 또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하나님 직장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우리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의 떡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경순 집사님의 가정과 삶과 또 모든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집사님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뇌와 힘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지혜롭게 또 잘 해결해 나가고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100일 기도회 가운데도 은혜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식사를 위하여 수고한 여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치며